여러분, 제가 지금은 중국집에 가면 딱 시키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짜장면파도 있고 짬뽕파도 있는데 한번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파일 것 같아요? 저는 짬뽕파입니다. 저는 짬뽕파입니다. 이건 다시결로 결정할 제 기호니까. 근데 제가 30대, 40대는 제가 짬뽕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늘 중국집만 가면 짬뽕을 시키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짜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짜장면을 시키면 또 뭐가 아쉬운 거예요?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나는 짬뽕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중국집 가면 무조건 짬뽕 시킵니다. 웬만하면 그 집이 뭐 간짜장의 맛집이 아니고서야 저는 그냥 짬뽕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면 그 결과가 항상 따르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죠? 평안이냐 불안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또 기쁨이냐 슬픔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짬뽕은요, 그 다음 기회가 주어지면 짬뽕을 먹든지 짜장면을 먹든지 그 전에 먹고 싶었던 거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사업장의 위치와 목을 선정하는 문제, 심지어는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이 이제 40세가 되었어요. 40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혼 정년기는 40살입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아내를 택하는 선택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일, 선택의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거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이었지만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딸 중에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중심의 사람을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24장 5절에 종이 반문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이 땅은 척박한 곳인데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 그 하란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인들도 이 척박하고 황무지 같은 이 가나안 땅에 오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란이라는 곳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모든 문화소치를 갖추고 있었던 곳이었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거든. 그럼 당신의 아들을 그 하란 땅으로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그 조건에 맞는 며느리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아들이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란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아야만 아브라함 당신이 원하는 조건에 합당한 그런 신앙 좋은 처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안 된다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파란 땅이 아니라 이 척박하지만 황무지 같은 이 가나안 땅이지만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불신앙자들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에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리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이건 이삭에게 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을 둔 아브라함에게도 큰 축복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4장 63절 말씀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어나가 뭐 했어요? 묵상했어요. 메디테이션,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 경건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살피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요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기둥 같은 존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부엘라 헤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 대신 이삭과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약속 안에 머무는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결과인데요,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누구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6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몇 배의 수익을 얻었다고요? 100배의 수익을 얻었다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삭에게는 대적이 많았어요. 그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거든요. 이 우물은요 평생에 한 번 얻을까 말까, 이 우물이 있어야 우양을 먹일 수 있고요, 이 우물이 있어야 밀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생에 한 번 이 샘과 우물을 얻을 수 있는데 이삭이 100배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시기와 질투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물을 메웁니다. 자그마치 4번이나. 그런데 이삭은 맞서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물과 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이 대적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26장 2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권세와 자신의 재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맞서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민족들까지도 분명히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벤 칼슨은 흑인이에요. 흑인.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이 벤 칼슨의 어머니가요 13살 때 결혼했대요. 그리고 나서 18살 때 이혼했대요. 이 벤 칼슨은 여러분 16살 때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벤 칼슨의 어머니는 이 벤 칼슨을 돌아볼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직업을 2개, 3개를 가져야만 입에 풀칠하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어떤 사람으로 자라게 됐냐면, 우리가 문제 많은 애들을 일진이라고 하잖아요. 일진 중에 그런 일진이 없어요. 하여튼
골치 썩이고 그 다음에 폭력을 휘둘고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는 너무 분노 조절 장애도 있어서 자기를 너무 화나게 해서 칼로 찔렀어요, 친구를. 근데 감사하게도 이 벨트, 버클에 금속 부분이 닿아서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버클이 없었다면, 그 벨트에 버클이 없었다면 자기는 평생 소년과 감옥을 전전긍긍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막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가 공부를 못해도 된다. 너가 빵점을 받아도 괜찮다. 근데 나랑 약속 하나는 꼭 지켜야 된다. 주일날 어디 간다? 교회 간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 그리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 성경 3장 읽는다. 만약 그것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다 허락할 것이다. 엄마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슨이 어디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 칼로 찌른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중에 이 칼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벨 칼슨이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 의대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뇌수술, 브레인 서저리 전문인이 돼요. 미국 최고의 전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수술 중에 아주 유명한 수술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샴 쌍둥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쌍둥이인데 몸이 다 붙었어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다리까지 다 붙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둘로 분리한 수술을 누가 했냐? 이 벨 칼슨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시간에 그가 무엇으로 간증했느냐?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선택의 원리예요.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 이 선택의 원리를 사용하냐 하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선택할 때, 내 능력 선택하는 것이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되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고향에 있는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24장 5절 종의 반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자가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여자가 그 하란 땅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그 땅을 떠나서 이 척박한 이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이게 이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종이 낸 제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 하란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때 만약 내 며느리가, 이삭의 아내가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이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때 아브라함이 종의 제안에 대하여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지만 너보다 앞서 당신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확신은 그 맹목적인 확신입니까? 아니에요. 그 기초가, 이 확신의 기초가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란에서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게 어찌 이삭을 떠나게 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 그 씨는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하란에서 태어날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까요? 당연히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에 맡기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이 종이 모든 되어진 일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한번 볼까요? 24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가서 모든 되어진 일을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어찌하셨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것도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길로 인도하셨다? 바른 길로.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첩경이고 지름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종이 하란 땅에 도착했어요. 그 하란 땅 경계선을 바로 넘어가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았겠어요? 우물을 찾은 거예요. 우물을 찾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다른 여인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란 땅을 다 다니면서 뒤질 필요도 없었어요. 경계선 넘어가자마자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에서 자신에게 물을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리브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른 길이라는 것은 정말 첩경, 지름길,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제가 일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랑 제자훈련했던 그 남자반 중에 제자훈련하기 전에 집사님을 제가 설득했어요. 집사님 제자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저도 제자훈련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분의 직업이 미국 전역을 몇 개 주를 다니면서 옷을 주문받아서 납품하시는 그 중간 브로커였어요. 그래서 1년에 운전으로만 자동차 키로수로 약 10만 킬로를 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몇 년에 한 번씩 바꾸세요? 3년에 한 번씩 바꾼대요. 새 차 바꾸고 30만 킬로 타고 그 다음 바꾸고. 그래서 로드 세일즈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조지아에서 만났으니까 그 옆에 알라바마, 또 그 밑에 플로리다, 또 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하루에 10집에서 15집의 가게를 방문해요. 그리고 주문을 받아서 운전하는 길에 주문 넣고, 그래서 한번 집을 떠나면 2, 3주 있다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있는 제자 훈련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죠 제가. 근데 그분이 엉겁게 아멘 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 훈련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제자 훈련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너무 많아요. 책 한 권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성경 통독해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예습 복습해야죠. 그래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자고 이제 그 가게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고 독후감 쓰고 하다 보니까 반나절에 쑥 가서 10집이나 15집 만나야 되는데 고작 5집 만난다는 거예요. 이랬다간 제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얼떨결 아멘. 그래서 한 6개월 지났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그분이 제자훈련 시간에 목사님 저 간증할 거 있습니다. 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기가 막힌데 제가 10집이나 15집 중에 기껏 주문을 받는 건 2집이나 3집이래요. 그리고 어떤 날은 공치는 날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훈련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하루에 3집 가면 3집 다 주문을 넣고요. 4집 가면 4집이 다 주문을 넣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집에 가서 주문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너무 오전에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얘기하다가 돌아간대요. 그럼 전화가 온대요. 왜 주문 안 받아가고 가냐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노력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 받기라고
두려워하십니까? 내 능력 바뀌라고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고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기준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 이 선택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냐면 정보가 없을 때요. 정보가 없을 때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이제 하란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대뜸 우물에서 만난 리브가가 바로 네가 아브라함이 찾던 그 이삭의 아내다. 그러니까 라반과 리브가 입장에선 너무 황당하죠.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못하고 결혼했어요. 이삭의 인격이 어떤지, 이삭의 성품이 어떤지, 이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삭이 어떤 생김새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완전히 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라비 라반하고 리브가가, 동생 리브가 어떻게 결정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이 일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았다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의 서류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일은 여호와께서 계획한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줄 아세요? 리브가에도 의사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5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브가가 대답하게 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호와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엘리사엘과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결혼 상대 배우자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성품인지, 신앙은 어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을 때 리브가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한번 볼까요? 가나안 땅 경계선에 딱 들어갔을 때 눈을 들어 맨 처음 누구를 봤어요? 이야, 누가 보이게 하신 거예요? 이삭을 보게 하신 거예요.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이삭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들어보니까 이삭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삭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때 이삭이 딴짓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63절에 눈을 탁 들었는데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이야, 이래서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한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아내가 저를 딱 봤는데 언제 봤냐? 제가 찬양하고 있을 때 봤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있어요. 전체 신학대학원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을 때 저를 봤어요. 그때 홀딱 빠졌어요. 아내가 종종 그래요. 그때 당신을 보지만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활짝 폈을 텐데, 뭐 농담 삼아 그래요. 하필이면 제가 가장 신앙 좋고 경건할 때 저를 본 거예요. 여러분, 바로 리브가에게 이삭을 그때 딱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에, 여호와의 계획에, 여호와의 뜻에 잘 순종했다고 말씀하시는 뿐만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겁니까? 리브가가? 사라가 죽었을 때예요. 사라의 장막은 늘 비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사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 가문의 여주인이 돼 모든 열쇠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리브가가 존귀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동사가 어떤 형태냐면 평생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평생. 누가요? 이삭이 리브가를 평생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선택의 원리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부모가 선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업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이사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초소를 결정한.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죠. 정보가 없을 때는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순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